지난 한 주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쉼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저는 저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제가 몇 권의 책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우리 청파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김기성 목사님의 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여러 책을 가져갔는데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조금씩 읽으면서 이 책은 제가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11살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금방 대답이 또 안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간혹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그런 조상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성찰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삶이 무언가 이거에 대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계시고 두 분 권사님들이 제가 여기 올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빠질 때도 있었고 또 지금은 또 약간은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게 부흥이에요. 물론 여기에 있는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에 소속된 이 공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건강할 수도 있고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기 소수이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고백했을까? 저는 구약의 한 본문과 신약의 한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에 먼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거기를 떠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있는 집은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자랐고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에 형제 자매가 있고 친척이 있고 자 그곳은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행복하겠지.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죠. 행복하죠. 또 그리고 먹고 사는 데만 그 신경 쓰고 약간 늘어진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은 먹고 배부르다 보니까 늘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편안하다. 그치? 편안하다. 안정이 돼 있다. 그쵸? 안정이 돼 있다. 익숙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는 사람,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리를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런 삶이니까. 그런 삶이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너무 거기에 내 마음 매몰돼 있으니까. 집중돼 있고 거기만 집중돼 있으니까 떠나야지만이 그 마음과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은혜 자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삶의 자리는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안정되고 익숙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러 갔는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이런 설명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곳은 그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죠.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곳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두 강이 흘러내리면서 그 반달 모양으로 그렇게 그 지역이 이루어진 아주 비옥한 토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의 사람들이 그 강에 보면 상류에 살게 강 하류에 많이 살아요. 왜냐?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면서 그 비옥한 토지가 하류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친족들은 바로 거기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특히 아버지 데랑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이 지역은 농업과 상업과 어업과 공업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대의 우상 달신의 숭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고 이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삶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보이는 것만,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그런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 숭배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는 이 달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달신, 이 사람들이 달신은 뭐냐면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길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환경과 자기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거 같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요즘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교회에 출석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여기 우리 떠날 때 우리가 75세야. 근데 아브라함이 한 150살까지 살았나 그래요. 오래 사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반기예요. 그러면 인생의 중반기에 지금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읽어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일궈놓은 삶의 자리를 내가 지금까지 관계했던 그 사람들과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서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라 그래요. 주님은 떠나.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의 자리,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75세에 떠났어요. 순종했다라고. 순종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었죠?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뭐 하고 있었어요? 어부.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지금 그물을 이 어부로서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2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 그물 던지고 있는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곧 여기 곧 바로 당장 이 말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 또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이번에 뭐라고 있어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아까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 던지고 있는 거 그들을 부른 거고 이번에는 그물을 깁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던 일 멈추고 주저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365쪽입니다. 신약 성경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야, 너 그 우상 숭배의 삶의 자리 떠나!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부르실 때 바로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니? 내가 이제 세상을 따라가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하심에 맡기고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자,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 어떻게? 곧 버려두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그걸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거를 로마서 12장 2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뭘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대. 그렇죠. 지금 이 살고 있는 우리 세대. 그런데 그 어떤 세대예요? 그 세대의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야 하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어요. 지금 저 구구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반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로 아셔야 돼요. 저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정상 아니에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계엄이 실패를 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계엄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 계엄 하려고 했던 그 의도에 따라 거기에 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올 수도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잘했다고 하고 그분을 보호하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지 법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계엄을 선포한 물론 안타깝죠. 대통령이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안 됐죠. 그러나 안타깝고 안 된 거와 차원이 다른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엄청 일어날 뻔했던 일인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다수가 대형교회와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걸
주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30, 40대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학교 앞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그 학교 앞에서 그렇게 전도라고 하면 방해받,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은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30, 40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걔네들이 볼 때 저 집단들, 저 기독교 집단들, 그 중에 신천지도 역할을 했죠. 그런 집단들이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주 극히 기독교의 일부분인데 그 기독교의 일부분이 너무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이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아전인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어떤 성공지향적인 그런 자기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물신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거든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런 세상의 가치, 보여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래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냐,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냐, 정말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일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든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성품도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고집과 나의 그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과 혹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아주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매일매일 집 청소하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여요. 그 쌓이는 애도 안 치우면 걔가 어떻게 될까요? 찐덕이처럼 찐득찐득해서 더러워져. 그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계속 치웁니다. 치우고 또 치우고 지저분하면 또 치우고 계속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곧 버려둬야 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그런 성품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버리고 돼요. 치우고 버리고 치우고. 버리고 치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해야 돼. 그런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참 부족한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스가랴도 했잖아요. 주님께서 지난번에는 스가랴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막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꾸짖고 야단치고 심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도 또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기회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함을 주시고 그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더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마침내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그 당신의 고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 그 사랑을 더 가져야 되겠다. 주님 그 사랑을 제게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그럼 주님 저의 믿음이 비판과 판단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더 주님이 살아간 그 사랑의 삶을 더 제가 본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르실 때에 곧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곧 버려두고 우리가 떠나야 될 우상 숭배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예하고 곧 버려두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모실 때 믿음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버리고 곧 떠나야 될 그 성품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삶의 자리 주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곧 떠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적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삶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